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율법의 선생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용서하여도 의미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율법의 선생들이 3번 용서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몇 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작은 괴롭힘을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래 내가 봐준다 라는 정도의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큰 괴롭힘을 준 사람에게 그래 내가 봐준다 라는 용서를 하는 것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몇 번을 반복해서 그런 괴로움을 입히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분노와 그를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봐준다 정도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없었던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하여 무한정으로 나에게 죄를 범하여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임금이 결산하는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찾았고 종들이 임금에게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10분의 1인 1달란트, 그러니까 1000달란트도 안 되는 것이 유대 지역에서 거둔 1년의 세금이었습니다. 또 1만 달란트는 품꾼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마 나라의 큰 관직을 맡았던, 재정과 같은 큰 관직을 맡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종 자신과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빚진 종 자신과 그의 가족을 다 판다 하여도 그 빚의 1만 분의 1인 1달란트로 넘기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과 가족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빚에 아주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빚을 다 회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빚을 지고 그 빚을 다 탕진해버린 그에게 벌을 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시면 곧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아주시면 갚겠다 하는 종의 말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종이 진 빚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종이 갚겠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종이 특별히 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갚지 못할 빚을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임기응변, 벌을 멸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이 선해서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오직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주인이 그의 빚진 종과 종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을 용서하여 준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나아가서 자신에게 100다네론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1만 달란트는 품꾼의 20만 년치의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품꾼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그 종이 자신에게 탕감받은 종이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막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목을 잡고라는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목을 졸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동료가 참아주면 갚겠습니다 라고 자신과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4개월에서 한 6개월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빚인데 그 동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빚을 진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그 동료의 가족들이 그 돈을 빨리 구해와서 자신에게 갚기를 원해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졌고 주인이 탕감받았던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이 자신에게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악했기 때문이었고 그 사람에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빚의 문제는 자신과 그 동료의 관계 안에서 문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았던 종에게 있어서 이제 그에게 빚진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나와 그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준 주인과 나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연계되어 있는 연계선상에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기 전에는 나와 이 사람의 문제였지만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이후로부터는 이 주인과 나와 나에게 빚진 사람이 하나의 선상에 있는, 관계선상에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서 빚을 탕감받았다면 나도 이 사람의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 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정 용서라는 불가능한 말씀은 나와 나에게 죄를 진 사람과의 관계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와 나에게 용서받을 죄를 진 사람이 하나의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한 것을 용서받았다면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은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의 빚을 진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나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이유로 용서 안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대인배여서 소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소한 것까지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용서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은혜, 분노와 보복심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고통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죄의 빛을 진 자들에게 분노하고 그를 향한 보복심에 밤을 새는 그러한 죄들을 범하는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우리에게도 죄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적으로는 죄로 고통하는 보복심과 분노심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알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충만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환우들과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